오늘 설교 제목은 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방황은 끝난다.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방황은 끝난다. 너무 좋은 말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방황은 끝난다. 아멘입니다. 네. 내가 어젯밤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볼래?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맞힐 수 있어요? 못 맞히죠?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용을 좀 말해라. 맞힌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예, 다니엘이었습니다. 꿈의 해석도 어려운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용까지 말하라고 하니까 사실 다니엘에게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다 죽인다니까 생명 걸고 기도했고요.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밤새 기도할 때, 철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밤중에 은밀한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 2장 19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죠?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죠. 저 왕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을 나타내서 알게 하셨고요.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서 그 꿈을 해몽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몽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을 하잖아요. 이런 꿈을 꾸셨고 이 꿈은 이런 뜻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의 스피치 가운데 아주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요.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볼까요? 다니엘은 첫 번째로 권위를 가지고 왕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2장을 혹시 집에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영어로 본다면 I will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I will.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내가 할 겁니다. 이런 표현이 계속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에 확신과 권위가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멋있잖아요. 제가 할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거 말고 그 말하고 책임까지 지는 사람 멋있죠. 네, 그런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죠. 네, 멋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서 내가 책임질게. 이 말 듣고 속은 분이 반쯤 되지만, 자, 이렇게 다니엘은 권위를 가지고 말했어요. 45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니엘 2장 4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꿈에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는 확신하고 있죠. 다니엘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서 권위가 느껴지죠.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자기의 이론, 의견,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담대한 거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지구상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누굴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평생 거의 100년을 사시면서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억 명. 한 사람이 어떻게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 목사님의 설교의 권위는 딱 한마디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The Bible says.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항상 그 말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에요. The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The Bible says.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한다. 그래서 1억 명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가서 The Bible says 이러면 직장 예수 안 믿는 동료들이 뭐라고 볼까요? 당신들을 미쳤나?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란 말이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나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어쩌란 말이야? 여러분, 그들 현대인들에게는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The Bible says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예요. 삶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느냐에 우리 말에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말의 권위는 언변이나 큰 목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말의 권위는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청산유수처럼 말을 진짜 잘하는데 계속 듣다 보면 사기꾼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진짜 말 잘한다, 사기꾼 맞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말이 어눌해도 이상하게 왠지 말이 어눌한데도 그 말에 무게가 있고 호소력이 있고 그 사람 말은 왠지 들어야 될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삶의 진실함이 있을 때 그 진실함이 그의 삶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실함으로 말의 권위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첫 번째로 뭘 가지고 말했다고요? 권위를 가지고 말했고, 두 번째로 다음 스크린 볼까요? 다니엘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왕의 질문인데요,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이 질문을 받는 순간이요,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뭐라고 물어요? 너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너 진짜 내가 꾼 꿈이 뭔지 아니? 그거 무슨 뜻인지도 아니? 그랬을 때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답을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난 체하기 딱 좋죠? 아무도 모르는 꿈을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자, 그리고 행여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해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러면서 영적 엘리트 의식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유혹의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잘남을 좀 드러내고 싶을까? 막 안달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27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2장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같이 읽어봐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29절 제가 읽을게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같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내가 워낙 똑똑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대한 통찰이 있어서 당신의 꿈도 내 머릿속에 떠올랐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전적으로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전적으로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이 박사들도 할 수 없고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 꿈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말할수록 더욱 겸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할수록. 거짓을 말해도 겸손하게 말하면 속는 판에, 진리는 더더욱 겸손하게 말해야 되겠죠. 진리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말할 때는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이 어릴 수도 있어요. 대화하다 보니까 나보다 많이 못 배웠다는 생각을 속으로는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려는 그 자세를 버려야 돼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니까 내 말 들어. 약간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그 사람은 귀를 막습니다. 부모가 말하면 들어. 이것도 우리가 잘 좀 새겨서 자녀들에게 얘기를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어떻게 말했다고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스크린 볼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말했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자, 31절부터 35절까지가 이제 왕이 꾼 꿈의 내용인데, 자, 앞으로 한 5분에서 10분 동안은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기울여 이 말씀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잠깐 놓으면 이게 성경 그대로 얘기를 제가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주의를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잘 기울여서 한 5분, 10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절까지 이제 꿈의 내용인데 한번 먼저 읽어보겠어요.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 한번 교독할게요. 31절, 2장 31절.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꿈에서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여러분,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노시요.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 35절 같이요.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아주 어떤 특이한 큰 신상을 본 것을 그대로 다니엘이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정확한지 어떻게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랐죠. 그거야, 바로 그거였는데, 내가 꾼 꿈이 그거였는데, 빙고, 맞았다 이거예요. 자, 이거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자, 이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는 꿈의 해석을 말하고 있어요. 꿈의 해석을. 자, 이제 꿈의 내용은 나왔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는 바벨론 이후, 그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죠. 바벨론 통치 기간에 한 60%, 70%를 혼자 다 왕을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그런데 바벨론 이후 세상 역사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꿈이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한 2600년 후의 얘기죠. 아니죠. 그냥 600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600년에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BC 한 630년경이에요. BC 630년경.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600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신상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도록. 2600년 전에 한 이방 나라의 왕이 꾼 꿈이 앞으로의 그 역사 전개와 또 예수님 오심으로써 이 세상이 완성될 그때까지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해석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머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머리, 금이라고 그랬죠? 순금. 이것은 바벨론 왕국의 영화를 의미합니다 라고 아예 다니엘이 분명히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36절부터 38절까지 봐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3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계속이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렇죠?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이 꿈에서 본 그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권세와 영화는 누가 주셨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써 있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바벨론은 BC 539년까지 통치했는데,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거꾸로 잠깐 보여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은이죠. 은. 자,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인데 이것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메대 바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39절 상반절 잠깐 볼까요?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다니엘을 공부해 보신 분 알겠지만 다니엘 7장에 가면 이 똑같은 예언이 짐승 환상으로 또 나와요.
똑같이 아주 시대적으로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와요. 자, 메데 바사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라고 그랬는데, 다음 스크린 여기 보세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이 예언부터는 다니엘 시대에는 전혀 감도 잡을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는 이미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 예언부터는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예언할 때는 전혀 감도 잡을 수 없는 그 나라예요. 그런데 메데 바사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놋 같은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젊은 나이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 정도로 온 세상을 순식간에 정복했던 왕 기억하십니까? 33세 요절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 나라는 BC 330년에서 AD 63년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33절 아니고 40절 펴놓으시고, 그 종아리는 이제 쇠입니다. 쇠. 자, 거기에 대한 해석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그 다음에 일어날 로마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강한 나라였죠. 제국이었죠. 그래서 로마는 철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거기 보시면, 여기는 없지만 그 33절 계속 보면, 그 발의 얼마는 쇠고, 그리고 그 발의 얼마는 진흙이니이다. 발의 일부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니이다. 자, 그리고 발은 뭐예요? 발가락은 몇 개예요, 여러분? 11개도 있지만 10개죠. 10개? 발가락은 10개나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여러 제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그렇게 이미 2600년 전에 해석까지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그래서 로마 제국 후에 일어날 여러 제국들, 막 왕조들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뭐 톨레미 왕조, 셀루시스 왕조로부터 나눠지기 시작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로마 이후로는 그야말로 중국식으로 말하면 춘추전국 시대가 도래하죠. 그래서 그 역사, 오늘날까지 많은 로마 후의 포스트 로만 엠파이어들, 제국들을 말하는 거죠. 뭐 비잔틴 제국이라든지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든지 스페인, 포르투갈, 대영 제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 중국 등등까지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올 거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나라도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비둥비둥하다는 거예요. 로마까지는 세계를 확실히 지배하는 한 세력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다니엘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섞여서 갈 것이다. 미국이 강한 것 같지만 또 중국이 견제를 하고, 또 유럽은 유럽대로 뭉치고, 또 이렇게 견제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이후에 많은 제국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좀 오바해서 미국이 마지막 엠파이어가 아닐까, 그래서 미국이 멸망하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닐까.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또 어떤 제국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애플 제국, 아마존 제국, 테슬라 제국. 자, 이제는 어떤 나라의 내션의 개념보다 경제를 통한 어떤 그 세력,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을 이렇게 예측하는데 더 중요한 것들이 아닐까, 사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34절이에요. 그렇게 신상은 어디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많은 제국들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34절에 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러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이건 세상 역사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상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디를 쳤어요?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로마와 로마 이후의 세상들, 오고 오는 많은 제국들이, 미국까지 뭐 다 포함하는 거죠. 모든 이 세상의 제국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그걸 무너뜨렸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라 기원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원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을 망하게 한 것은 페르시아가 아니고요. 메데바사는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를 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가 아니고, 그리스를 망하게 한 것은 로마가 아니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역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교과서에 쓰는 역사는 좀 더 강한 나라가 좀 더 작은 나라를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의 모든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 그 모든 제국들을 무너뜨리는 그 마지막 시대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돌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날라온 돌, 기원이 사람이 아닌 돌, 기원이 하나님인 돌, 이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돌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돼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사야에서도 예수님을 시온의 돌로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21장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만들어 버린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다니엘 2장도 똑같이 이 돌이 날라와 신상이 부서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완전히 먼지처럼 박살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신상이 죽어있는 인간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움직이는 이 돌의 역동성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종말될 날, 마지막 끝날 날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말들을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드라마에서 맨날 이렇게 거짓말로 가르치는 것처럼 순회하고 순환하는 역사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또 태어나는 줄 알고 사람들 요즘 다 그러는데, 전생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지만 꼭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직선으로 가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끝나고, 그 다음에요 44절 보세요.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모든 세상 엠파이어들이 끝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자,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새로운 왕조를 또 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 왕조는 어차피 또 무너지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왕조들을 다 박살내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2장을 읽으면 벌써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이 떠올라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타협하기 싫어요. 교회 와서 이런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닌데, 오늘도 뭔가 좀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요즘 고생하는지 아시죠? 뭔가 따뜻한 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타협할 수 없어요. 다니엘서 2장을 얘기할 때는 이런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역사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경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세 번째 포인트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다니엘 생애 거의 말기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는 약 BC 530년경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부터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 심지어 26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들은 대로 정확하게 전달했다 이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들은 대로 정확하게 전달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 상황에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전달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설교는 나의 생각
박은호 목사 개똥철학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생각 견해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자, 여러분, 잘생긴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기왕이면 잘생긴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근데 아닌 것 같아.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 성도님들이 설교 듣는데 집중이 안 돼.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보니까. 근데 또 목사가 또 너무 못생겨도 안 돼. 집중이 안 돼. 성도들이 보기 싫어가지고. 자, 잘생긴 목사가 좋은 목사는 아니겠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인격이 좋은 목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우리 목사님은 참 성자 같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참고 그냥 다 넘기고 다 나를 그냥 품어고 주고 인격이 좋은 목사를 선호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거 아십시오.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성품이 더 온화하게 해주세요. 더 온화해지면 어떡하라고? 네? 더 강한 말씀을 차라리 전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우편 배달부가 좋은 우편 배달부라고 생각하세요? 잘생긴 우편 배달부요? 잘생기면 뭐해? 내가 얼굴 볼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정말 착한 배달부요? 정말 착하면 뭐해? 맨날 나에게 와야 될 것을 항상 옆집에다 갖다 주고 맨날 저쪽 동네에다 갖다 주고 그 착하면 뭐해? 좋은 우편 배달부 뭐예요? 정확하게 배달해 주는 배달부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가 좋은 목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정확하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 좋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기준에서요? 사람 기준에서 말고 하나님 기준에서 좋은 목사, 좋은 성도 되십시오. 여러분, 타협하면 망할 것 같은데 절대 안 망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면 절대 안 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꿈을 해석해 줬어요. 꿈을 해석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잠깐 보고 마칠게요. 46절에서 49절. 꿈을 해석한 후에 결과, 우리 46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을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왕을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꿈 해몽을 들은 왕의 반응을 봤죠.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승진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잘 될 때도 자기 생각만 안 하고 왕에게 청하여 친구들까지 이게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승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여기 그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표현도 좀 아까 읽었죠. 이게 말이 될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신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에게 절을 했대요. 자, 이것은 당장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호감을 갖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마음이 있긴 있어. 언젠가 나도 교회 갈게.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좋아할 일인가요?
그 꿈의 해몽을 다시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왜 좋아하고 있어요? 왜? 도대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느부갓네살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전도서 저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도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얻기 전까지는 참 헛되다. 자,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이 뭘 못 가진 게 있어요? 원하면 다 갖고. 뭐 집이 몇 채라고 생각한다면 100채가 넘겠죠. 뭘 못 가진 게 있어요? 근데도 헛되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뭘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 허망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다니엘의 해몽을 들으면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 인생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었네. 내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신의 계획 속에 내가 있고 어떤 신의 계획 속에 이 나라가 있었네. 아, 인생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떨어졌다가 우연히 그냥 죽으면 소멸되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 기원이 있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자,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이 발견되었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래서 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뭐가 끝난다? 방황은 끝난다. 아멘입니까? 예.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40일 목적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30일을 마쳤어요. 8주 중에 6주를 마쳤는데 제가 책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 책을 꼼꼼하게 읽고 정리하고 아웃라인을 만들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여러분들도 호응해서 또 같이 참석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남는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다음 스크린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셨다. 에셀 워터스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God doesn't make junk. 자, 여러분들에게 감히 격려합니다. 스스로를 불필요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이, 건강 불문하고 내 배경, 환경,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불문하고 나는 필요 없는 쓰레기라는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아직도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이 라스베가스에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확인하시고 방황하지 않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여러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대제국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는 반복이 되겠지만 오늘 2023년 이 시점에 나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더 이상 고민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명에 붙들려 목적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